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의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됐느냐, 그 근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뭐냐?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운동이죠. 근데 그 웅덩이가 가득 찼느냐? 아닙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한, 생수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요? 터진 웅덩이로 물이 하나도 없는, 할렐루야,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 다시 말해 물이 없는 그러한 바싹 마른 크로스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11조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주의 눈을 볼 때는 그들은 그 마음속에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할렐루야.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곳이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물이 없는 샘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다. 참 놀라운 이야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명절이 있어요. 이런 명절날 제가 메시지 보냈죠.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설 특집 특강이 되었어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뭐냐? 그들이 매해 드리는 7절기가 그들의 명절입니다. 첫 번째 명절이 6월절이죠. 그럼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막절, 이 초막절은 명절의 시작이요, 명절이 끝날이 장막절이에요. 아멘. 근데 장막절 끝이 되었어요. 그들의 명절이 끝이 되었어요. 그런데 명절 끝날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는 이 한 말이 무엇인지 너희 아느냐?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이 시작이 6월절로 시작하여 그들의 명절 마지막 날인 이 장막절, 초막절 끝날에 큰 날 곧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담지 못할 그런 깨진 웅덩이요 셈이 없는 바짝마른 그런 연못과 같은 곳이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마셔라. 아멘. 내게 오라. 내게 오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간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고 확대 성경이라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여러분 다 영어 조금 하시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래요. 예수님께 착착 찰싹 달라붙는 클린즈 투라고 되어 있어요. 찰싹 달라붙어 있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ho believes in me, who cleaves to and trusts in and relies on me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from his innermost being,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from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존재성으로부터 shall flow continuously the springs and rivers of living water.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물의 샘들과 강들로부터 shall flow continuously. shall은 뭡니까? 영어에 반드시 약속이죠. shall. 그것도 뭡니까? 간헐적이 아니라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샘이 존재하고 할렐루야, 그 샘에서 끓이는 강물이 계속 흘러나간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다의 모습은 뭡니까? 전혀 반대 아니에요? 그건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과 예수께 초청을 받은 주께 나에게 오라고 한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천장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들은 가나안 땅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쇼컷, 다시 말하면 지름길이 있었죠. 지름길은 이 블레셋 민족이 있는 해안길로 따라가면 일주일 내에 대통할 수 있는 그 넓은 해안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도망갈 것을 주의 아시고 일부러 그 길을 터서 할렐루야 광야로 길을 돌린 거예요. 광야로 길을 돌리자마자 출애굽 13장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딱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리라는 약속을 딱 주신 점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 예수를 딱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겠다고 약속을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 받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 13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과 육으로 한 것이나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한 나라를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뭐라고요?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도함 받는 자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은 꽉 차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 유언의 기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기도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우리 교도는 그를 하도 많이 말해서 이미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유언의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누가 좀 큰 소리 읽어봐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 원래 하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원래 하나이신데 그 하나 된 그 속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예수 증거하는 증인됨이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 되는데 그 증인되는 힘은 무엇이에요?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속에 하나 들어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을 뭔가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이 성령 오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언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거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믿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반대에 이끌어가는지를 금방 알아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리시키고 당파진 것은 이거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보면 금방 알아요. 신령 성령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 받는지 반대의 인도 받는지 금방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단어가 뭐냐? 아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떤 상태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터진 운동이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터진 운동이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 다시 만드시고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 오셔서 할렐루야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비있는 쇠이 아니라 하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마셔라. 예수님은 참 예배자,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비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사람의 상징이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사마리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 내용 잘 아시죠? 정오쯤 되어 물 기르는 여인, 유일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나올 줄 알고 주님은 일부러 그것을 통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간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 속에 그 예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러 가신 거예요. 가서 하신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된다고 선포했잖아요. 이게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의 속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육의 소리가 아닙니다. 육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바 아버지는 뭡니까? 내 영이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이를 알아보는 첫 번째 외침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이요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뭡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과 기쁜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을 사모하고 왜 찬양할 때마다 임재를 사모하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삶은 형식적이고 육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는 믿습니다. 우리 기쁨 속에 말이죠. 텅 비어있으면요. 텅 비어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어떤 귀신이 육을 벗어나서 나갔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텅 비어있었어요. 텅 비어있었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왔어요? 7 귀신 들고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텅 비어있으면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꽉 차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 속에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 살아있는 말씀을 꽉 차게 할 때는 내 속에는 오직 그분의 인도함 받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시궁창에 던졌습니까? 던져버렸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아담을 굶주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풍성히 묵게 했어요. 아담을 그냥 배고파가서 그냥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그를 엄청 부유한 자로 만들었어요. 에덴은 기쁜 뜻이기 때문에 패러다이스예요. 한 나라의 모형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그 희락의 모형이 에덴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예요. 한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딱 넣어져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나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내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고 선포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천국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자를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쁜 곳에 생수강이 터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 같다. 천국을 뭘 말하느냐? 곳간으로 비유하죠.
아멘. 어떤 자? 천국의 서기관 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율법의 서기관이라 성령으로 건넌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곳간에서 각 예것과 색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됐어요. 나눠줘요. 아멘 합시다. 그 곳간이 성경에서는 샘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샘물.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20, 39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샘들과 강들, 생수의 샘들과 생수의 강들이 계속적으로 반드시 흘러나가리라 했죠. 뭐로부터? From the innermost being. innermost는 뭡니까? 가장 깊은 곳에, 할렐루야,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흘러버린다. 그러면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존재가 누구예요? 나의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의 존재가 성령 그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우리 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하고요, 생수의 강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생수의 흘러보는 것은 샘이 막 넘쳐야 돼요. 샘이 말라야 돼요. 마른 샘이 흘러보냅니까?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이 새 강이 아니에요. 큰 강이에요. Wide and deep river예요. 깊고 넓어요. 할렐루야. 콸콸 나간다는. 그래 이 샘이 엄청난 큰 깊고 맑은 물을 쏟아내는 그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근원이 뭐예요? 천국의 곳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 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곳곳에 곳간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곳간이 있어요. 그 구약에는 하늘 곳간을 다양하게 비유하죠. 그 하늘 곳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쫙. 우리 속에는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천국에 방이 많아요. 곳간이 그 곳간에 각종 보호와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뭔가?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마다 그 곳간을 계속 여서서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깨우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 하나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몸된 교회 온 줄 믿습니다. 동일 성령이 우리 몸된 교회 오셔서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늘 것을 계속 받게 말씀. 그게 뭡니까? 하늘 것을 계속 받아 누리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선포하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이는 영광을 얻겨여 고난도 동참한다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 나가는 자에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의 나라가 임했고,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곳간을 열어 계속해서 그를 누리고 홀로 보내어 강추는 홀로 보낼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전인 것이다. 이 기름 부심의 전인, transfer of anointing이라고 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anointing,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홀로 보냅니다. 계속 전이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대가가 누구예요? 엘리야스. 엘리야를 뒤에 이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어. 근데 어떤 자가 죽었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니까 엘리사의 뼈로부터 뭡니까?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죽은 자가 뼈가 뭐가 있다고 거기에 닿자마자 살아납니까? 그게 뭡니까? 기름 부심의 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에베소 갔어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반을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할렐루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아니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소손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든 자가 귀신이 나갔을까요?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주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원입니다. 기름 부심의 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매 속에 생수강이 터져 흘러나가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나도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를 인정하시고 갈망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 그의 나라가 임했고 그의 상속자로서 그 다 모든 것 다 임하셨으면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임한 것이 체험되어지고 흘러보내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임지를 삼아 나간 자에게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손언적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 배치겠어요. 떠났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죠.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했잖아요. 다 거부하는데, 다 싫어하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난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으며, 무슨 독을 맞으며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서로 언적 나르라. 믿는 자에게 말하고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안 내요? 나요. 뭐 특별한 자입니까?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하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계속 삼하고 나갈 때는 우리 속에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속을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상속을 누리게 하시고 믿습니까? 나눠주는 삶이 됩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나눠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보니까 말씀이요 오늘 1부 2부 나누면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못 드리면 화요 새벽 예배 항상 전하죠. 2부 예배로. 그리고 1부 2부 다 들었어야 원래 전하 오신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주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자, 성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속에 생수강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 16 아멘. 구약 104쪽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막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요 애굽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으로 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분에 못 이긴 거예요. 다시 애굽의 최정의 이 기마병을 끌고 600승이라는 기마병을 끌고 쫓아왔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따라왔잖아요. 뒤에는 이 바로 왕의 최신의 기마병 앞에는 홍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주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해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께서 뭘 말씀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은. 왜 그래? 대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지금 이 홍해가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받으라. 밀려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능력의 지팡이 가진 손을 파도 홍해로 내밀었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밤새도록 병풍이 불었죠.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홍해에 갈라져 길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까지 건너갔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너의 능력에 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손을 내밀으라 했잖아요. 이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인지 믿습니다. 우리 손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막 하니까 막 홍해 걸려서 이제 갈라서 이스라엘이 다 건너갔죠. 그래가 막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찬양하는데 그게 뭐라고 자기는 고백하느냐 합니까? 아멘. 15장 출애굽기 15장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아멘 합시다. 3절부터 읽을게요. 출애굽기 15장 3절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은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뭐라고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뭐라고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이 나타냈잖아요. 실은 누가 팔을 뻗었는데요? 실은 모세가 팔을 뻗었잖아요. 그를 뭐라고 보여야 합니까? 나의 능력의 손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모신 저와 여러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지침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그 지침을 믿습니까? 머릿속 예수님이 우리 지침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손이 우리 손을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분의 발이 나의 발임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 지체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발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주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의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의 능력으로 가라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I am your vine, you are my branches. 나는 폿나무 너희는 나의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안 했어요. 해서 안 했어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의 태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생수강이 계속 여러분 속에 넘침으로 여러분을 적셔야 됩니다. 적셔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 깊은 곳의 생수의 천국의 각각방에서 나온 그 보화로운 모든 것을 누리고 할렐루야 삶이 누린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아담에게 뭘 말했어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이 에덴을 지켜라. 뭐라고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에덴이 그의 나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한 그의 나라를 누리고 할렐루야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께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그의 나라가 성령으로 경험되게 하시면 그의 성령으로 하면 그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에덴을 파괴한 자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아가서 보니까 포도원을 허문 자가 누구예요? 작은 여우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에는 에덴과 그의 나라가 계속 누리며 살아가며 또 많이 되게 흘러버릴 위치에 불구하고 그 에덴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누리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주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삶의 과정에서 생각과 그 언행이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그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 흐름이 성의 흐름에 예민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무시당하지 못할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매일 달라고 하는 걸 신앙하겠어요? 맨날 달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성령 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은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예수와 하나 된 그 속에 들어가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는 그 사명이 있는데 증거할 책임이 있는데 증거하기는커녕 그분을 누리지도 못하면 무슨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명절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천국의 에덴 삶을 살간 것과 같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기적의 순간이요 매 순간 혼인잔치와 같은 삶인지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혼인잔치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매 순간 하나가 되어 그분을 누리고 할렐루야 누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주님 기뻐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삶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시고 우리가 잠깐 읽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일서는 구약 신약 388쪽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쏴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쏴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아버지와 하나 되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기쁨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터진 웅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떠난 백성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고 삼위일체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 인도함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흘러보는 3대의 역사를 선포한 매 순간 주를 누리게 하시고 주와 하나 된 아버지와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 기쁜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